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다 함께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새벽에 깨워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지식과 또 입술은 감추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에 이제 참석하는 여성 하객분들은 하얀색 계열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는 신부를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사실 신랑도 있겠지만 보통은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지요. 유일하게 밝은 하얀색 드레스를 입는 그 신부를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신부가 그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얀색 계열의 옷을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TV를 보게 되면은 솔로 가수들의 공연 무대를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되면은 그 한 명의 가수를 위해서 가수 뒤에서 열심히 춤을 추는 백댄서 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 명일 수도 있지만 많게는 수십 명, 수백 명의 백댄서가 한 명의 가수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댄서 분들은 사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춤을 연구하고 또 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그 가수보다 춤을 더 잘 추고 표현력이 뛰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백댄서 분들이 절대로 이 가수를 제치고 무대 중앙에 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대의 주인공은 그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수의 무대를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멋있어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수만을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이 백댄서 분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나 아니면 무대 위에 선 이 가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세례 요한 역시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더욱더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역할은 다른 어떤 역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귀하고 값진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에 대한 것들을 증언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정말 확실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우리가 믿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역할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속한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왜 꼭 세례 요한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예수님의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사람이 왜 꼭 세례 요한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5년경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근데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총정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책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만큼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그 요한복음 서론에서 이렇게 완전 싹 다 빠져버려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전달을 한다고 해도 사실 별로 무리는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례 요한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세례 요한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모든 구약 시대는 이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중간에 있는 그 공백기를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례 요한을 좀 염두에 둔다면 사실 그 기간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 구약과 신약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일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 가장 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신 부분이죠.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총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서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다. 구약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러나 유대교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가 구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인정하고 이것만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논쟁 중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교의 회당과 기독교의 교회 중에서 누가 과연 구약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가 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증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구약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른 자들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증명하고 증언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걸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충실히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여기서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임무가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이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것, 이것도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었던 것이지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 등장한 것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실 때 자기에게 맡기셨던 그 중요한 사명을 정말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천 년 전에 세례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사실 절대로 우연히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 내가 사는 이 동네에 살게 되어진 것이고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속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가 담긴 그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삶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아 각자의 삶 가운데 세워진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용기와 도전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체 그의 삶을 통해서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인정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할 때 그 힘이 정말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르쳤을 때 이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이 괘씸해서 너무나 화나고 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그것을 뜯어 말립니다. 왜 말린 것이지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보통 인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히 헤롯 왕을 말렸던 것이지요. 헤롯 왕도 쉽게 해코지하지 못할 정도로 흠없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말로만 전하고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행동과 실천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비난과 쓴소리를 내뱉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 유명인이나 공직자들이 조금이라도 비도덕적이고 조금이라도 모범적인 않은 모습을 보일 때 맹비난과 쓴소리를 이렇게 과감하게 퍼부는 이유는 사람들이 유명인과 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그 일정 수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은 이게 기대하는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되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비난과 쓴소리를 내뱉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것은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기대하는 그 일정한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수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 세상 수준을 초월하는 수준을 보여준다면 교회가 증거하는, 그리고 성도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은 정말로 강력해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해코지하고 싶은 그 대적들마저도
그의 삶이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차마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 역시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실천으로 세상을 향해 보여준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더욱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는 결코 우연히 세워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행동과 실천으로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라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임무를 받은 그 자리에 세워진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그 메시아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거나 자기가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하진 않았을까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사명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그의 사명이었죠. 근데 만약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가 되어야지, 자신이 메시아가 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렇게 내려 보내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특이하게 이 세례 요한만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그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세례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근데 뭔가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좀 윗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이 나이가 더 많기도 했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았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만 온전히 집중했던 것이지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이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는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예수님만큼 자주 등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예로 들어보면은 시작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풀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쌓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도 그 귀한 사명을 악용하는 자들도 보게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 이런 설교자들을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받지 않은 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다른 것들에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나의 출세나 재물이나 인정이나 정욕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겸손한 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셨던 그 어린 나귀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나귀가 어느 날 그 예수라고 불리는 허름한 옷차림의 한 청년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웬걸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적도 없는 나귀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며 자신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귀가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가 난 이유가,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해서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나귀였구나, 이렇게 신나서 날뛰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나귀가 등에 타고 있던 예수님이 조용히 내리셔서 채찍으로 몇 대 때리시고
이 나귀가 있던 그 허름한 마구간으로 다시 돌려보내셨겠지요. 근데 이 겸손한 나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에 벅차서 찬양을 하며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등에 업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나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등에 업고 있는 이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자기의 사명에 온전히 집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겸손한 나귀는 만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 나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 역시 우리가 등에 업고 있는 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저 초라한 마구간에 있는 어린 나귀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충분히 예수님만큼 유명해지고 잘 나갈 수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집중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겸손하게 내게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하다고 착각을 해서 계속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수와 그 인정 때문에 날뛰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등에서 내리셔서 채찍으로 때리시며 우리를 초라한 마구간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나귀와 같이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입으로만 말로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만 온전히 집중하여서 다른 곳으로 눈과 마음을 돌리지 않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곳곳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들이 있음을 주님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늘 겸손하게 그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눈과 마음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더욱 높아지고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